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1절은 번역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너희 침묵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의를 말하느뇨?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똑바르게 판단하느뇨?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너희가 당연히 의를 말하느뇨?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마땅히 의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르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통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의를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다 하면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제가 지금 번역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뉴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이 원어하고 가장 이 부분은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KJV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말로 전합니다. 아니라 마음에 너희가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시작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의를 말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이 의를 말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있을까? 마음에 너희가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너희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말로 마땅히 의를 말하지 않고 또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땅에서 곧 이 세상 삶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너의 손에 폭력을 가중한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준다는 것, 가중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마음에 품은 악을 자기의 힘으로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악을 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의와 진리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거 진리잖아요. 의와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악인은 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모태에서 멀어졌어요. 의와 진리에서 멀어졌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곁길로 간다는 증거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도다. 태어나자마자 곁길로 갑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은 거짓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서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리하여 사람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사람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습니다. 사람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착하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단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귀를 더 꽉 틀어 막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부분도 잘 보면 앞에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도 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소개합니다. 이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하게 꿰일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술사가 아무리 꿰일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어도 듣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해서 설득을 아무리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노력과 지혜를 다하여 전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꺾으소서 하는 말인데 이빨을 어떻게 꺾고 이빨을 부수소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부수시며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이 악을 행하니 그들의 이빨을 부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악은 입으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빨을 부숴버리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극심한 악당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이상하게 한 사람을 이빨 깐다 그러잖아요. 저 이빨 확 다 부러져 버리지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급하게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라고 요청합니다. 물이 빨리 흘러가지고 물이 사라지듯이 저 악당들이 빨리 사라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을 겨눌 때 그 화살이 조각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화살을 겨눠가지고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 같게 만드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이거는 뭡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2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눈이 멀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의 눈이 멀게 함 같게 하소서 이란 요청. 다시 말하면 일찍 태어난 아이가 눈이 멀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데 이 번역 아주 이상합니다. 원어에서 보면은 어떤 여자의 사산된 아이와 같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애가 뱃속에서 이미 죽었어. 그 애는 태어나도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당들은 그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거는 얼핏 보면은 잘 맞아들은 것 같지만은 이것도 뭔가 아구가 잘 안 맞아요. 너희 가마가 불타는 가시덤불을 느끼기 전에 그의 사심과 불타는 분노 가운데 회오리바람으로 제거하시리로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마가 불타는 가시덤불을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요리하려고 가마에다가 이 가시덤불로 불을 태운단 말입니다. 그 가마가,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가마가 불타는 덤불의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사심과 불타는 분노 가운데, 그의 사심은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으로 제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로 악당들이 이제 가마의 열기가 닿기도 전에 회오리바람으로 그것을 다 싹쓸이해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부분도 뉴 킹제임스 버전이 적절합니다. 의인은 그 복수를 보고 기뻐하며, 의인이 그 복수를 보고 기뻐하며, 이 말은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악당에게 복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의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트라우마인 악인은 의인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을 보복하고 나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이거 의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엄청난 보복 행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의인이 악인의 피에 자기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 아주 끔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인의 원통한 마음에 대한 심리적 보상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으니까 발을 쭉 펴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는 말은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갚아준 것처럼 보이죠. 참으로 의인이 악인의 악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직접 복수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게 아니라 진실로 의인에게 상급이 있고,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의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큰 상을 받았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 표현입니다. 원어상에서는 진실로 그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진실로 그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땅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세상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이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의인에게 상급이 있고 의인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심히 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의인에게 상급이 있고 의인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당들은 사람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당에게 이용당하고 고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정직하게 살자고 하니까 억울한가요? 그렇다고 도둑질, 강도질을 하렵니까?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는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돼? 나는 자주 실패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져. 왜 그럴까? 이해하기 힘들죠. 나는 착실한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도 소망을 가진 주의 청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편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의인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악당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꿈을 갖고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꿔야겠어. 나를 바꾸고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어. 이제 주의 청년의 소망대로 세상 사람들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